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감사로 찬송드립니다. 주의 권능과 구원의 힘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부와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그 곁에서 머무는 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헛된 것들을 높이며 그것을 쫓으며 그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마만큼의 믿음과 이마만큼의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정녕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참된 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셨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셨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의 주권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이어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또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나, 저희가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못한 까닭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눈에는 아쉬운 듯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찬양하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매주일 온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것 이루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붙여주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처럼 곁에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살이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셨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계십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동조차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한 분 한 분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은혜로 육신의 나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분명 저희들
언젠간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져서 일어날 기운조차 가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능한 한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 몸과 삶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상한 곳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곳에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방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파견되어 나가 있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과 그리고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가장 극심한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입시로 인하여 참으로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1월에 있을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소망하는 가운데 그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깊이 소원하여 주님께 삶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함을 제율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세 종류의 찬송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찬송에 화답하는 14절에 나오는 아멘 하는 그런 송영도 별도로 구분된 찬송이라고 본다면 네 종류에 걸쳐진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두 번째 찬송이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가득한 곳이다. 찬송이 풍성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감격의 찬송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 가지 의미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뭐 성격이다, 뭐 어떤 뭐 그때의 분위기다,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공히 해당되는 예배의 가장 1차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내게로부터 찬송이 올려 드려져야 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마땅한 노래로 그리고 인정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죄된 내가 자복하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만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축도 순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서가 우리한테 그 가벼운 순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정말 감격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경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작아서도 그렇지만 새벽 기도 때는 다들 크게 찬송을 안 하시어도 모두가 찬송을 잘 하세요. 모두가 찬송 가운데에 정성껏 참여하시고 작은 방이지만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울려 퍼지도록 찬송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때로는 주일을 보면 여기서 새벽에 찬송 잘 하시던 분도 가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럴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것, 높여 주님을 부르는 것. 제가 앞서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그 표현들을 담아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구체적인 덕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아주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9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런 표현을 가끔 우리가 쓰죠.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합당하신 분인 이유는 바로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그에게는 힘이 있고 부와 지혜와 권능이 있으니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잠깐 이 한 문장에다가 담아놓은 모든 단어들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찬송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만 의지해야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내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에 아주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매몰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만은 혹 잘못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도 그것에 의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의존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들이시기도록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거꾸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하였는데 이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뭘 찬송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앞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이 장에서 이 임봉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소식 때문에 울었다는 이 요한계시록 저자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떼어서 보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을 떼어서 알게 해주실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이니 이야 드디어 이 문제를 풀어내는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10절에 보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왕 노릇하듯이 왕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왕자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고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곁에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죠. 11절에 또 보면 이번에 두 번째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가운데에 아주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10이 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10 넘은 개념을 모르는 거죠. 인도네시아에 가면 말을 모르는 부족들이 많이 곳곳에 있다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복수를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뭐가 이렇게 1000개쯤 있다, 10,000개쯤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말하면 많은 겁니다. 복수가 되고 많은 겁니다. 제가 뭐 가령 뭐 여기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바나나가 1개 있는데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가 2개 있고 복수가 되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는 두 번만 말하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개념에 천천히나 만만은 많은 건데 우리는 딱 요 정도 10,000명, 1,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합당하신 주님께 예외가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찬송인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는 대로 앞서 이제 두 번째 천사들의 찬송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으니 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기도를 처음부터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령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가 되어서 자 고등부 회장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부 회장이 딱 나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면서 저 동굴 아파부터 아프리카까지 쭉 읊어대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대회 때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 배웠지요. 어른들 기도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 가는 것을 잘 배워가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오늘 12절에 우리가 본 대로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노래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시는 것인지를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는 대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대상에 예외일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귀하고 복된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 그 곁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고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찬양을 드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았는데,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렇게 찬송도 했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는 까닭이 있다면 다른 것을 그 윗자리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윗자리에 뭔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닌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만한 것, 예컨대 뭐 어떤 우상 덩어리, 우상 조각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되는 어떤 비슷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의 나눔과 섬김이 아니라 내가 좀 근사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풀이 죽어가지고 뭐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뭐 이러고 살아가기가 딱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을 되신 주님으로 인정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날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높여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성도에 마땅한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높여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